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을 듣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장, 2장, 3장 다 합쳐도 50절이 안 됩니다. 아마 47절 정도 되는데요. 그 말씀 중에 절반이 말세,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요. 나머지가 간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고 약 AD 5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보다도 상당히 일찍 한 10년 정도 더 빠르게 기록된 말씀이고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 신뢰와 아름다운 그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오히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 지도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아가야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가 고린도에 있고요. 데살로니가는 한 300km 떨어져 있는 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8km 떨어져 있는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단 이쪽에 이제 에게해인데요. 지도적으로 좀 감을 좀 잡아야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지,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틀어서 그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바울이 개척한 중심지의 교회들이고요. 여기 이제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옆으로 바로 떨어지면 장화 모양의 로마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쪽을 이제 우리가 서로마라고 얘기하고요. 이 서로마가 한 450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그 서로마가 나중에 이쪽이 이제 지금에 말하는 터키죠.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동로마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서로마, 동로마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서로마는 카톨릭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동로마는 정교회, 지금의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이 정교회가 주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한 750년경에 이제 마호메시의 500년경에 생기면서 이 터키 콘스탄티노플이 이 마호멧 교회의 멸망을 또 당하죠. 그래서 이 정교회가 밑에 지역 또 위에는 이제 러시아 그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1054년경에 서로마 교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완전히 분리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1517년에 우리 개신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그대로 지금까지 분열되지 않고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교회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800년 동안을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1500년 17년경에 이제 결국 루터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가톨릭이 또 지금도 남아있는 것도 또 희한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와 정교회에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이 어느 교회가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 교단들이 추구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원론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같은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제외하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단번 구원, 정교회에서는 우리를 순간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믿음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로마 교회가 아닌 정교회의 교인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 구원이지만 러시아의 정교인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론의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은 한 8가지, 9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러시아의 정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크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정화. 첫째가 정화. 그래서 정교회 성도들의 교리는 성화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하여지라, 깨끗하여지라고 하는 말씀이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정교회 성도들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 옷을 빨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율법의 정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구원론이 정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그렇게 구분하면서 오늘 바울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 가운데에서 기도의 교제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의 형편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항구 도시로서 헬라의 문화가 깊숙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동과 서가 나눌 수 있는 나누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언어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는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언어가 너무나 큰 차이가 용어의 차이가 큽니다.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라틴어에는 군사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철학, 문학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표현력이 라틴어보다는 훨씬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언어의 차이가 문화를 갈랐고 종교를 갈라놓은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의 구사력, 언어의 표현력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올림푸스 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만드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다음에 베레아 같은 그러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건너가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했던 곳도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 잠깐 보면 17장 1, 2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네아폴리 그 지역을 성경은 암볼로니아 그 다음에 암비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전도한 지 3주간 정도 됐다 그랬죠. 새 안식일이니까 3주입니다. 3주. 3주를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죠. 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의 전도함을 들었다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정도 말씀 사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고 불과 3주 만에 선교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중보 기도를 들을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었다고 하는 친밀한 관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참좋은 교회가 우리 평원기를 이루어 가면서 중심으로 우리 참좋은 성도들이 중역이 되어서 여러 성도님들이 한 50여 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카톡, 이 SNS를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과 또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특별히 이 재림 신앙을 일깨워주는 그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한 50% 이상이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50년경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한 10여 년 지난 상황입니다. 부활신앙, 세상에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저녁에 센세이션과 같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예수가 부활의 현장 갈릴리에서 직접 목격이 되었고 40일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 제자들이 그 상황, 그 현상을 바라보고 이 부활의 확신이 누구보다도 더 투철했고 그 신앙 속에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다수가 다 순교한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인데 그 당시의 상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제 그 부활 신앙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확신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성도들이 소망에 찬 재림 신앙에 근거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각 지방의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8절이고 3장 6절 이후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욱더욱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너무너무 풍성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성도들 중에는 우려할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재림신앙에 빠져서 극단적이고 광신적으로 그 열기가 넘쳐남으로 교회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 죽은 자와 산 자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의 시기,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 재림의 때에 있을 성도들의 안식과 핍박자들의 형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0절.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의 시기와 그 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림 때에 있을 성도들의 안식과 그 핍박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올바른 재림신앙을 거듭 강조하면서 단순히 재림에 관한 지식적인 신학 사상을 정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재림관 위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위할 수 있는가,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재림관을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이 재림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본문,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실제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오히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 먼저 기도가 앞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활동, 이 목회 활동 가운데에서 그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하지도 못한 이 비대면 상황에서 피차 서로가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고 해서 서로 영적인 이 교통과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므로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교훈하고 교통하고 교제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내가 형제들에게 부탁한다 하는 내용이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파 사역이고, 이 사역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이 퍼져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곳은 고린도에서 기록한 내용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기도의 부탁을 통해서 기도의 기초가 쌓였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약 5년에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 사이에,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53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55년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5년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회당에 속해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행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가두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랬어요. 어디에 드신지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이 복음이 시기를 통해서 잘 전해지지 않았고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들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그랬어요. 끝까지 바울의 일행을 방해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생명 살리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교리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니다.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 라고 두 부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모습 속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키워낸 신앙의 아버지 같은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적자들에게 건짐받기를 당부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겸손한 부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왔다면 뒤돌아보았을 때에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부하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쟁취하고가 아니라 이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이 가려워졌다면 아무리 큰 재와 부력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대적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건짐받기를 당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부탁을 할 때 너무나 막연한 부탁들을 많이 해요.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전부 다예요.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아마 기도의 제목을 내지 않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다음 이번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서로의 교통은 정말 감추지 아니하고 기도의 구체적인 1, 2, 3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응답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말 누가 들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평원기가 지향하는 기도의 제목들이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의 부탁이 아닌 것이죠. 실제적인 신뢰성이 없다면 이러한 부탁을 할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시편 147편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그만큼 실제적이고 그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또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나의 문제점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음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2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에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반대하면서 시장거리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고린도의 복음 사역의 길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회방의 세력, 방해의 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그 지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깊은 신뢰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고요. 신실하십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리라.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신뢰성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지켜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 믿음의 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성애, 부성애 같은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죠. 목회자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바울의 그 신뢰가 100%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꼭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너희를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바울의 명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줄 알고 그 말씀을 4절 말씀에 보니까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같은 신뢰성은 그저 지나치는 공허한 기도의 부탁이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건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신뢰가 갖는 신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념이 있는 기도, 신뢰가 있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약하고 어릴지라도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가운데에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러한 신뢰성을 가지고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 가지로 나약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자라가면서 주 안에서 확신과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5년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쌓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한 부탁을 통해서 바울은 어느덧 그들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성을 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임한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먼저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여서 유대인들의 또 심한 박해와 또 물질적인 타락,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인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계곡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비대면 예배, 점점 성도의 교제가 끊어져 가고 학업은 학업대로 제대로 된 학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계약은 안 되고 경비만 들어가고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 어떻게 견딥니까?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 참좋은교회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더욱 중요한 이 중보 기도에 매달려야 할 것을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코로나의 이 계곡을 넘어가면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데